말씀 우리 통화에서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진짜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믿었던 것인데, 진짜라고 믿고 있었는데 가짜라고 판명되었을 때 그 허무함.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물건을 살 기회가 있어가지고 쇼핑센터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니까 좀 이렇게 적은 값으로 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기타줄을 파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기타를 한참 치고 있었을 때라 기타줄이 한 세트에 그때는 한 5, 6천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00원 됩니다. 그래서 좀 비싸죠. 근데 거기 보니까 기타줄 한 세트에 1,2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두세 배가 싼 거죠. 그러니까 웬 횡재냐 해가지고 엄청 많이 샀습니다. 거의 뭐 세관에 안 걸릴 정도로만 딱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엄청 많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사면 비싸니까. 근데 그 똑같은 브랜드가 거기에서는 거의 뭐 한 두세 배 싼 값에 팔고 있으니까 멈출 수가 없죠.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집에서 한국에 딱 들어와서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아차, 야, 전부 가짜였습니다. 얼마나 그 품질이 조잡한지. 그러니까 줄은 여러분 구겨지지 않기 위해서 동그랗게 감싸거든요. 근데 그게 다 구겨져 있는 겁니다. 뭐가 되게 진들려 있고, 그러니까 펴니까 다 끊어지고, 막 줄을 감으니까 다 끊어지고 난린 겁니다. 야, 뭐 돈이 아깝더라고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정품을 조금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근데 그때는요, 보이지 않던 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프린트도, 겉면 포장도 조잡하게 그렇게 프린트가 돼가지고 가짜가 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너무 싸니까. 그 싸다라는 그거 하나. 그래서 웬 횡재냐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짜라고 판명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황당하든지, 얼마나 허무하고 기운이 빠지든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게 생각합니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괜히 싼 게 아니다. 싼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짜라고 생각되던 것이 가짜라고 판명이 되면 그만큼 실망이 되는 게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 기대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분이라든지 어떤 명함, 직함,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들,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 사람과 경험해보고 또 지내보고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 사람 진짜 진국이다, 이 사람 정말 진짜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대 이하네, 실망이네, 가짜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그 직함과 그 역할에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품, 인격,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사람에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또 다른 문제겠죠.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문제라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특별히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살펴볼 때, 이 질문을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진짜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요. 이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일들, 모든 구원 사역들, 이 땅에서 오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사역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을 무엇으로 판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우리가 판별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그저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판별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가 결신할 때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나에게 구원이 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속되고 육적이고 아무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지어 세례도 받았는데 근데 여전히 속되고 여전히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1절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22절과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또한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입니다. 삶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증한 자다, 복종하지 않는 자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믿음이 가짜라고 판명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를 진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나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두 번째 대지도 띄워주십시오. 자신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 그래서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확증하라 말씀합니다.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안일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늘 내가 서 있는지,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무엇으로 기준을 삼을 거냐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밝혀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내 마음의 판단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내 기준은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어떨 때는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해서 거짓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요 뭐. 너무 하향 평준화 시켜가지고 거기에다 비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인 거 보니까, 저 사람도 직분을 받는 거 보니까 나도 뭐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때로는 너무 높게 기준을 잡아버려서 잘못된 이 죄책감, 잘못된 정죄를 나에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나는 가짜야, 이렇게 거짓으로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바로 성경에, 특별히 요한일서 이 말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서론격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자기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너희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 확신입니다. 이것을 심어주고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봄을 통하여서 여기 기준에 맞으면 나에게 영생이 있구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것이 내 삶과 맞지 않을 때, 이 기준이 나와 맞지 않을 때 내 믿음의 진정성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편지에서 어떻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기준과 증거들에 대해서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빛 안에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죄를 멀리, 세상을 멀리 하는가,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는가, 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자기를 깨끗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를 행하는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기준들을 쭉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살펴서 제시된 기준에 내 삶을 비춰보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제시한 근거들, 기준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이 증거들 모두가 실제 우리의 삶과 행함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기준이 내 삶과 행함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라는 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감정, 그리고 단순히 신앙 고백,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지적인 고백, 여러분, 이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구원파 이단은 이야기하죠. 얼마나 성경과 거리가 먼 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심각한 교리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천대학도 구원파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구원받 아유 뭐 그래도 뭐 돈만 주면 뭐 좋지. 돈으로 뭐 이렇게 지원하겠다는데 뭐가. 그런데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와 그에 나타나는 그 거짓된 열매, 안 좋은 열매들, 나쁜 열매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천대학이 구원파에 넘어가는 것을 그냥 좌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따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천천히 이 구원파의 교리,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기준을 삼으니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렇게 내 믿음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이러한 삶, 이 열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지 결코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 요한일서가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이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믿고 난 후의 결과물이지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서 가르치는 기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들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가 바로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으로 축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남과 함께 성화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그 보혈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거듭났습니다. 의로운 신분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 의로운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래서 모든 구원은 성화의 과정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그 성화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 선한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해지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찔림을 받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때로는 그 손길을 거부하거나 거역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자녀라면 다 받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어놓고 징계를 안 받으면 그건 사생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곁길로 나가는데, 여러분, 그릇된 길로 나가는데 가만 놔둘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징계를 받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질책받고,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서 질책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인식하고 바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 안에는 거듭남과 함께 이 성화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도 이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단순히 훈련과 양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은 자신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희 믿음에 서 있는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그 성화의 과정 중에 나타나는 그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 말씀합니다. 기준인 첫째,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보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빛 가운데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때 행하다, 빛 가운데 행하다 할 때 행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현재 시제, 시제가 중요한데요, 현재 시제라는 말은 그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한 번, 그냥 한 번 빛 가운데 의롭게 행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에는 이 행하다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의 생활 태도, 생활 방식과 습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 생활 태도와 내 방식, 내 습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활 습관이, 내 생활 방식이, 내 생활 태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고 있는가, 이런 거죠. 반대로 비그리스도인과 거짓 회심자는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생활 태도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 사람의 행위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모순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전혀 사랑의 모습이 없는 거죠. 이기적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힘들게 하고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것, 여러분,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전혀 사귐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정확히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일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함보다는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향성. 전반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에 회심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내 삶의 방향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점점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이거는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을 진단할 때는요, 믿음을 고백한 그 이후부터 삶의 과정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과정 전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단지 어떤 사람을 하루만 살펴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한동안 시험받고 내리막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선한 행동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한 가지 잘못된 행위를 근거로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생활 전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얼마나 더 가까워져 있는가. 예전에는 정말 나만 알고 독불장군으로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내 성향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에서 이타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예 죄에 물들지 않는 완전한 삶이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조금씩 일치해가는 삶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죄의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겠죠. 때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약점들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주님 주시는 힘과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겹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고 그것을 반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변화되거나 달라지기보다, 물론 그런 은혜도 있지요, 그런 순간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롤러코스터처럼 업다운이 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위로 올라가는 반면에 또 내리막길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내리막길. 그러나 전체, 삶의 전체를 볼 때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형성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 일면만 딱 봤을 때 그것만 보고서 우리의 구원의 판가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점점 일치해가는 과정이 거기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동안 낙담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실패해도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얻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씩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고, 때로는 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반복되는 그 싸움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새로운 힘을 통하여서 죄와 싸워 이겨가는 그 열매들이, 그래서 우리 삶이 좀 더 나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주님 닮아가는 모습,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완전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죠.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힘들어도 놓아버립니다.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 책망받을 때,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을 때, 아니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책망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런데요, 후자는, 비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거짓 회신자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아니면 그때는 잠시 행위를 바르게 합니다. 왜냐? 자존심 상하거든요. 감정이 격동이 되거든요. 그러니 잠시는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누그러들면, 그 감정이 사라지면 또다시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도 계속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 같이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만약 내 삶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고 그 열매가 조금이라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크게 염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경 말씀과 점점 일치되고 있습니까?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그리스도인의 삶과 다르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서 내 삶을 오랫동안 지켜본다면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삶의 열매를 충분히 거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리 봐도 그 열매,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가요? 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빛과 조금이라도 닮은 점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하면서 착함, 주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 악한 본성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의로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전에는 거짓을 일삼은 삶이었다면 온갖 그 거짓과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점철된 그 삶이 이제는 진실함으로, 점점 더 정직된 삶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처럼 여전히 하나님 없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리고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그 관계가 화목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빛과 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을 때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빛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이 믿음이 이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 주님 뜻에 복종하는 삶을 통해 내 믿음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일삼으면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여전히 변화없는 이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 삶은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행하는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가 이런 경우라면 서둘러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장차 다가올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간절히 그분을 찾으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열망하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내게 조금이라도 그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방향성이 드러나고 그 열매가 발견이 된다면, 여러분, 내 구원은 성경의 근거에서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성경적인 근거에서 맞춰 봤을 때에 내 모습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과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숙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끄덕없는 그 견고한 벽이 하나씩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요한일서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견고한 믿음의 벽, 어떠한 사탄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구원의 확신의 벽을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이 믿음, 내가 고백한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해 봤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견고한 벽, 믿음의 벽,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우리 아이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자복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